요즘 미국의 뉴스를 보면 이 허리케인, 이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9월에 허리케인 헐린이라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한 200명 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대과학 기술 또 문명이 가장 앞서가는 미국에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태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또 다른 허리케인 밀턴이 올라와서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지구상에는 크게 4개의 큰 태풍, 폭풍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향해 올라오는 태풍이라고 하죠. 태풍이 있고, 또 인도양 쪽에서 발생해가지고 인도 벵골망과 또 동남아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태풍이 있어요. 그리고 남반구 호주의 인근에 호주를 향해 올라가는 윌리라고 하는 또 큰 태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쪽 중남미 서인도 제도에서 이게 태풍이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 플로리다 또 멕시코만 이쪽을 향해 올라가는 허리케인, 이게 큰 4개의 태풍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죠. 1959년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태풍 사라호 그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따서 지은 태풍인데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한 84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리고 엄청난 이재민 또 가옥들이 파괴되고, 지금도 추석쯤 되면 사라호 그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요 근래는 2003년에 있었던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이 부산 경남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게 너무 큰 피해를 입으니까 태풍 이름에서도 퇴출됐어요. 잘렸단 말입니다. 매년 우리나라를 향해서 태풍이 한 20개 이상 그렇게 올라옵니다. 30개 가량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한 2-3개 정도,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예 없을 때도 있고, 금년에 태풍이 하나도 안 왔잖아요. 그죠? 요 근래는 크게 태풍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금년에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태풍이 한 10개 이상, 10개에서 15개 가량 올라왔어요. 근데 이 태풍을 다 막아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일본과 대만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나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일본을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좋은 위치에 그렇게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그때 나오는 또 제철 음식들이 있고, 또 꽃이 피고 또 과일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자연 조건이 있고 또 사계절이 분명한 게 좋긴 한데, 사실 이게 또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팬티 하나만 입고도 살아도 돼. 남자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계절마다 옷을 바꾸고 입어야 돼요.
그러면 옛날에 옷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길쌈하는 일이. 그리고 또 겨울에는 또 난방도 해야 돼요. 불도 떼서 그렇게 집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민족성을 갖게 된 거죠.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크게 부존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참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영토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과 주변이 사방으로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 또 부존 자원이 많지가 않고, 심지어 나라가 건국된 연도도 1948년 동일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또 지형적인, 기후적인, 위치적인 그런 악조건으로 인해서 더욱 강한 나라와 민족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어요. 일찍부터 주변국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강한 민족성, 전투력이 생기고, 또 수백 년의 노예 생활로 인해서 웬만한 고난은 다 이겨내는 그러한 단단한 민족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스라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크기가요, 경상남북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상남북도 정도의 사이즈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민들의 1인당 GDP가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보다 잘 살까요? 못 살까요? GDP가 5만 불이 넘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요즘 이스라엘과 막 전쟁하고 맞서는 이란, 얼마나 덩치가 큰 나라입니까? 근데 그 이란이 GDP가 5,700불밖에 되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2,800불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전쟁은 경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란이고 팔레스타인이고 이게 애들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지구상에서 강력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G2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G2라는 것은 그룹 오브 투, 지구상의 강한 두 나라, 양대 큰 대국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중국이 아무리 G2라고 해도 미국과는 이게 대결이 안 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왜 그래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가 드는 나라가 중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력한 나라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을 움직이는 힘, 누구에게 있을까요? 미국의 대통령? 아니에요. 미국의 상원, 하원?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힘입니다. 이걸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미국 주류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힘은 유대인에게 있어요. 미국 대법관의 30%가 유대인들이고, 상원, 하원, 국회의원들의 30%가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구가 한 65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그럼 어떤 기업이 떠오릅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인텔, 퀄컴, 오라클, 애플, 이런 기업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죠. 이런 기업의 오너, 이런 기업의 대주주, 자본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자본으로 움직입니다. 금융 쪽은 더 강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 메릴리치, 모건 스탠리, AIG, 시티그룹, 솔로몬 브라더스, 이 세계적인 거대 금융기업들 거의 다 유대계 자본이에요. 헐리우드 영화사,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콜롬비아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석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손모빌, 쉐브론, 이런 세계 5대 석유 기업 가운데 4개가 유대 자본이에요. 언론사, 세계적인 언론사,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뉴스위크, 월 스트리트 저널, 타임, AP, UPI, 폭스 다 유대 자본이에요. 무기는, 세계 무기 시장은 거의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정도면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죠. 요즘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방위비 분담을 인상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지켜주고 있는데 너희들 돈 더 내야 될 거 아니냐, 계속 압박을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은 또 우리 돈 더 내야 돼요. 트럼프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우리 우방이긴 하지만 자국 이익에 있어서는 철저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 사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잘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방비의 20%, 약 3조, 4조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방비를 미국이 대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전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세계 최고 정보 기관이 어디입니까? 미국의 CIA죠. CIA. 이 CIA가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누구한테 공유하는가? 이스라엘 모사드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명한 정보기관 모사드가 있잖아요. 그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사드의 정보력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헤즈볼라 수장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숨어 있는데 막 폭탄을 때려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유대인들에게 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뭐라고 해도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은 말을 안 들어요. 미국이 너 그거 공격하지 마라, 그 헤즈볼라 그거 공격하지 마라, 레바논 공격하지 마라, 확전된다, 막 말려요.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네. 그래도 미국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전쟁 나면 누구 편을 들어줘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이 된 그 배경, 그것은 무엇일까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 지리적, 자연적 환경,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 1편이 그 대표적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의 감사 고백이잖아요. 인생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살아온 인생의 말년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총체적인 감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총체적인 감사. 지금 다윗은 과거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옛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현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래에 미래에 베풀어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앞으로 장래 고백까지, 감사의 고백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담긴 총체적인 감사의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데 그 다윗의 삶,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 이런 감사의 조건이나 감사의 환경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다윗이 자라온 배경을 한번 보세요. 어릴 때 그 위에 형이 7명이에요. 8형제 중에 막내였잖아요. 얼마나 구박당하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멸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짓눌리고 짓눌린 삶을 살았어요. 늘 형들이 다윗만 보면 칭찬하기보다 꾸지람을 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이제 골리앗 이 전쟁, 이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형들이 여러 명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 막내 다윗한테 네 형들 잘 있나 한번 가보고 와라. 형들 한번 안부를 좀 살피고 와라.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의 그 부탁을 들어서 이 전쟁터에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거기에 그렇게 형들을 면회를 왔는데, 찾아왔는데 이 형들이 얼마나 이 다윗을 심하게 박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나쁜 놈, 이 교활한 놈, 양치기 싫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네 그 생각을 다 안다. 그러면서 형들이요, 이 다윗을 그렇게 꾸지람하고 무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이런 천덕꾸러기로 자란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쟁터에서 누구를 죽이게 됩니까?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불행 끝, 이제 행복 시작일까요? 아니죠.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되긴 했지만은 이 장인이 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7년을 밤낮으로 쫓아다닙니다. 군사들, 특공대, 별동대 5,000명을 이끌고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아니,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저 이 장인이 사위를 시기해가지고 그렇게 7년을 쫓아다니던 이 장인이 결국 죽었어요. 자, 죽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또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네, 아들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니 장인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들이, 그것도 가장 사랑한, 너 왜 그랬어? 그렇게 꾸지람 한번 하지 않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고 창을 겨누는 그 상황,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신발도 못 신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도망을 쳤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못된 짓도 했죠. 자기가 가장 자기에게 충성한, 충직한 그 신하, 부하 우리야, 그 우리아의 아내, 네.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 충직한 그 부하를 죽음의 그 자리로, 전쟁터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겪은 그 고난, 또 얼마나 힘겨운 고난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한평생 시달리고 짓눌리고 쫓기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 다윗한테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도 사치스러운 단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놓치지 않은 게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가량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이 어떤 시편입니까? 감사 시편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은 게 여호와를 향한 감사였다는 거죠. 이 감사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감사의 극치, 감사의 클라이막스, 이게 나오는데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잔이 넘치는 상황일까요? 어떻게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주변 곳곳에 원수들이 진을 치고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잔이 넘칩니까? 메말라도 너무 메말라 있죠. 근데 다윗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내 삶의 그 정황, 암울한 내 삶의 현재 상황을 믿음 안에서 무엇으로 해석해내는? 감사로 해석해내는 탁월한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현실은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재해석한다? 감사로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잔은 비참하게 메말라 있을지라도 그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 가운데 다윗을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가 가장 영화로운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감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할 줄 아는 민족이다?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다. 감사의 민족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녀 교육이 탁월하죠, 그죠? 네. 자녀 교육을 잘 하는 민족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그 쉐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이 쉐마 교육이 탁월한 민족이에요. 그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철저한 말씀 교육, 쉐마 교육,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유대인의 강점이에요. 이러한 말씀 교육과 더불어서 또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 교육입니다. 감사 교육.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모데아니라고 합니다. 모데아니, 히브리어로. 이 모데아니라는 말은 나는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한다. 아침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모데아니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 이걸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루도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만 뜨면은 감사를 듣는 거예요. 감사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감사가 몸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탈무드 교육,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교육 지침서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조건 감사를 가르쳐요. 무조건 감사.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을 다치지 않은 것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 발을 다치지 않은 것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손과 두 발을 다 다쳤다 해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엔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다. 왜 그런가? 여호와를 만날 테니까. 이것마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삶의 조건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행에도 무조건 감사. 이게 어떤 감사입니까? 절대 감사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감사 교육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도 그 감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대응하고 감사로 맞서가는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삶 가운데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감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세어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으로 넉넉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잔이 은혜와 감사로 넘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당신의 잔이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조금만 길면 헷갈려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한 감사로 채워질 때 우리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세요. 또 감사하는 그 입술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나온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 같이 이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키우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손을 들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쏟아내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 앞에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믿음의 권속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고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감사의 제목이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현재의 삶을 바라보며 미래의 삶을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감사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의 삶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그 감사를 통한 감사의 은혜와 감사의 기쁨과 감사의 능력이 충만한 삶이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들의 삶이 감사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감사의 은혜와 감사의 기쁨과 감사의 능력으로 충만한 생명 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2024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감사로 충만하고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의 걸음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기쁨과 감사의 믿음과 감사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 삶이 감사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앞에 어떤 걸림돌이 가로막고 어떤 시험이 저희를 짓누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감사의 은혜와 감사의 능력으로 맞서 나가고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